평화를 빕니다. 자매님들, 권숙희 히아친타입니다. 오늘 제수 프란치스 교회 설립 8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수 프란치스 교회의 800년 역사를 오늘 간단하게 제수 프란치스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그 8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초기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생활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바오로 6세의 회칙과 그에 따른 우리의 사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수 프란치스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뿌리인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풍성한 카리스마의 권원을 우리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역사를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그 이전에 제수 프란치스 교회의 여러 가지 사회개혁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는가 쇠퇴를 이루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속성이었습니다. 즉 제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제속성의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 자율성은 항상 그 앞에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라는 우리 그 구절이 들어가는 것이죠. 즉 일례에 우리가 지도를 받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일례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어서 그런 자치적인 그런 의식이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이루었는가 쇠퇴를 이루었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조직과 그러한 삶이 우리 자치 안에서 단일하게 우리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일례의 그 분리된 수도회에 따라서 우리도 그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발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의 생활에서 양성이라고 하듯이 제수 프란치스의 큰 회로서의 발전 안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의식을 갖고 발전할 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일례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발전을 이루었고, 일례의 무관심이나 또 우리가 또 일례의 도움을 해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는 쇠퇴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사회 참여와 사도직이 활발할 때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모범을 보고 제수 프란치스코에 들어왔고, 그렇지 않고 개인 신심에 치우쳤을 때는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등한시 되었던 그런 역사의 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프란치스칸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182년에 성 프란치스코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05년에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고쳐라는 그런 말씀과 나한 자를 만남으로써 드디어 회개의 그런 단맛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회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09년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프란치스코가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원해칙을 인준받은 해입니다. 이 해가 1209년이 일례 수도회의 창립 기념의 창립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봐도 아시시에서 1500명의 프란치스칸 수도 일례 가족들이 모여서 돗자리 총회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테라노 공의회 이전 1215년에서 그 이전 1900년
1209년 사이에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생활의 양식으로, 생활의 근거 말씀으로 프란치스코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현 회칙, 바오로 6세 회칙의 소문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뿌리인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강조해 놓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회개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란치스코가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 해 120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그 10년 동안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000명, 4,000명의 돗자리 총회가 이루어져 있고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작은 형제가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전기나 역사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221년에 일레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을 가진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는 첫 회칙인 우골리노 회칙 생활 지침을 받았습니다. 즉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 추기경의 그런 합작으로 이루어졌다고 되게 짐작하는 회칙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일례에서는 1223년에 인준받은 그런 수도 규칙을 갖게 되는 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26년에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골리노 회칙을 받은 지 약 60년 뒤에, 70년쯤 뒤에 니콜라 4세 회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소 3회에도 1300년대에 한 번 받았지만 1521년에 통합된 율소 3회의 회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는 1회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콘벤투알과 옵세르반테가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서 1525년에는 카푸치인이 또 분리되어서 1회는 3개의 수도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1883년 니콜라 회칙에 받은 지 600년 뒤인 1883년에 레오 13세 회칙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정신을 담은 바오로 6세 회칙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회칙에 대한 회원이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체 프란치스칸 역사이지만 제3회를 두고 보면 니콜라 4세 회칙에서부터 시찰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골리노 회칙에서는 굉장히 자치적으로 심의회들이 모든 것을 했다면은 니콜라 4세 회칙에서는 일례의 수도자, 일례의 사제의 시찰을 통해서 그리고 레오 13세 회칙이 까지 바오로 6세 회칙이 나올 때까지 700여 년 동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율성을 상실한 채 살았던 해입니다. 글라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1193년에 글라라는 출생했고 그리고 1212년에 성지주일에 프란치스코의 그 설교를 듣고 오른쪽 올라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런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그 해를 1212년을 2회 글라라 수도회의 창립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라 회도 8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세신한 그런 여러 가지 강의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라 성녀는 자신이 작성한 회칙을 교황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난 이틀 뒤에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이제 제소 프란치스코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율소 3회, 즉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율소 3회 리노 템피리니 신부님이 2002년에 이탈리아에서 모든 제소 프란치스코의 영적 보조를 자에게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제소 프란치스코 역사의 소고인데요. 그 안에서 제소 프란치스칸의 위치 혹은 그런 우리가 누리는 권한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서적과 심지어 프란치스칸 역사서 안에서도 제소 프란치스칸 운동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으로 소외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좁은 범위 안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원천 자료들 안에서조차도 제속 프란치스코에 관련 문헌들이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제속 프란치스코의 운동의 역사가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이제 합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역사를 들어가면서 제속 프란치스코에 대한 역사에는 항상 일례의 역사가 이렇게 먼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례의 그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또 일례가 정말 많이 부흥할 때 우리도 따라 부흥하고, 일례가 우리를 잘 도와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번창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와, 그리고 항상 제속 프란치스코 역사를 다룰 때 가장 많이 평가되는 것이 그런 자율성의 문제가 항상 되풀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세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그 프란치스코 이전에 그 앞에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은 바로 그레고리오 개혁의 시기였고, 또 평신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가 또 프란치스코가 있을 때는 좀 약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그리고리오 7세 교황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구조는 고위 성직자들도 귀족들과 영주들처럼 땅을 지니고 있었고,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한 또 농노들을 부리고 있었고, 부를 누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타락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보면 세상에 있는 영주가 그 농노들을 괴롭힌 거나 고위 성직자들이 괴롭힌 거나 다름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수도회의 교회의 안에의 개혁을 이루면서 평신도들도 많은 영적 각성을 이루면서 구원의 길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차 있습니다. 그러한 평신도 운동의 흐름이 이렇게 프란치스코 시대로 흘러오면서 때로는 이단으로 흘러갔고, 때로는 프란치스코 합류되면서 굉장히 교회 쇄신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13세기는 상업이 새롭게 발전하면서 또 화폐 경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상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길들을 만들고 하면서 자치도시가 성장하고 부의 상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과 농장 이렇게 피라미드식의 그런 안정됐던 그런 봉건 제도가 이전부터 조금씩 무너져 있던 것이 조금 더 심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1년에는 우리의 최초의 회칙인 생활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굉장히 과장되게 할 정도로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초로 세상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교회로부터의 인준받은 오르도를 설립했던 것으로서 프란치스코는 전대미문의 그런 교회의 혁신적인 그런 단체를 이루어낸 그런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우리의 8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초기 2세기 정도가 가장 자치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복음의 그런 표양을 보였던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성인이 살아계셨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엘리야 총봉사자 그리고 보나벤투라 총봉사자로 이어지면서 일례는 사매에 대한 어떤 지도나 어떤 관여를 이렇게 단절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서로 얽혀 있겠지만, 간단히 보면 한마디로 한다면 일례는 사매의 발목 잡히기 싫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매가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단의 의심을 받고 있었고, 또 사매원들이 너무나 자치적인 그런 열정에 넘치다 보니까 주교의 그런 시찰자의 파견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끼리 시찰자를 선출함으로써 주교와도 또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고, 또 세속에서는 우글리노 회칙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무기 소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장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시당국과 또 영주들과 이
회계회원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재속 사제들은 자기 본당에 작은 형제가 와서 사매를 또 지도하는 것을 굉장히 또 괘씸하게 여기면서 재속 사제들과도 이렇게 갈등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례는 사매와의 그런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사매도 일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자치성 때문에 그것이 니콜라오 회칙에 와서 보면 그 회칙 안에 그런 시찰자는 그 원륜 회칙에서는 어느 정도 주교님의 그런 방만한 그런 시찰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는 수도 사제여야 되고 그리고 또 붙여서 일례의 수도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가 잡히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회칙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명원들은 우리는 똑같은 프란치스코를 우리 창시자로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같이 상징된 일례에다가 종속시켰느냐라는 것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오 4세에게 그것들을 좀 이렇게 호소를 했던데 니콜라오 4세 교황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칙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 니콜라 4세 회칙을 지킬 것이고, 이 지키는 사람에게만 특전을 베풀어 준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사매원들은 자신들만의 광부를 갖고, 총회를 갖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치적인 그런 구조를 염원하던 그 염원이 그 씨앗채로 바오로 6세 때까지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학자들은 표현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13세기 그 니콜라 4세 회칙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우리가 프란치스코가 아시시 광장을 돌면서 설교를 할 때 회개를 설교하면서 아마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수 프란치스코의 첫 회원은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입니다. 이 루케치오는 그 성인전이 있는데 루케치오 성인전을 보면 정말 루케치오는 부유한 상인이고 인색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병자를 치료해 하는데 돌봐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는 구걸을 통해서 그 구걸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따르면 그가 병자들을 또 지친 사람들을 어깨에 쥐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첫 회원은 정말 완전한 회개의 모범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보 성인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와 프랑스의 루드비코 9세 왕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 엘리사벳 성녀전은 있습니다. 그 헝가리 엘리사벳은 24년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녀가 이루어낸 업적들은 정말 몇 사람이 해도 못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빵과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그들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또 나병 환자들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고 먹여주고 자기 집에 침대에까지 와서 우리가 보면은 그 궁정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침대를 열어봤더니 그 나 환자는 십자고상으로 병원에 있었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도비코 왕도 항상 궁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100명, 200명씩 식사를 하게 했고 또 직접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고 돌아가실 때는 많은 유산들을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위해서 쓰라고 유언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제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금방 부흥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방 또 쇠퇴했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14세기에 또 15세기의 모습은 우리 이제 14세기로 돌아오면 역시 아직까지도 이단의 의심을 계속해서 사면은 받고 또 14세기적 1300 몇년 때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망했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해서 또 모든 종교나 그런 데 어떤 분열이 흩어짐이 왔고 또
교황이 프랑스에서 세워지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다른 교황이 2분, 3분 생겨나서 교회 안에서는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대립교황이 되면서 가톨릭 전체가 또 흔들리고 사매도 따라서 이렇게 침체되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형제의 도움으로 14세기 말쯤이면 다시 회복하게 되고 형제의 수가 224개인데 역사가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거는 많이 줄여서 말한 것일 것이다. 어떤 형제에는 굉장히 많은 회원들을 단일 형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세기에는 이렇게 14세기 말로부터 이렇게 회복했던 그런 우리의 회의 모습은 가장 아주 풍성한 활기찬 그런 부활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안에서만 60만 명의 회원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에 13,000명이고 또 세계적으로는 좀 아주 실질적인 액기 쓰면 한 20만 명, 그리고 등록으로 올려져 있는 인구는 제수 프란치스칸의 숫자는 3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이탈리아 한 나라 안에서만 60만 명의 회원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느냐 하는 것은 회원들이 모범적인 삶을, 복음의 삶으로서 사람들이 존경과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사회활동과 자선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를 세우고 병자들 끊임없이 돌보고 그리고 정직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사명원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요청을 받아서 행정업무, 공무감독, 재정관리,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일, 식량 배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여러 감독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명원들이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또 지방별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밀라노의 남성 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에드교회 단체는 전례와 기도에 헌신하면서 가난을 구제하는 여러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톨레도의 에드교회 형제라는 단체는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를 돌보았는데 형제들은 방문을 하고 자매들은 그들의 옷 같은 것을 다 빨아서 세탁해주고 또 그들은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배려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5세기에 굉장히 활발했던 사도직과 그런 자치성의 그런 활동들이 식스토 4세에 1471년에 한 회칙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흥은 이제 또 다시 가라앉게 되고 또 우리 영적 보조자 길잡이의 표현을 보면 완전한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이렇게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회칙에서 많은 고난들을 다 일회에다가 다 주었습니다. 식찰하는 고난, 형제를 지도하는 것, 징계하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을 일례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그 사매 회원들의 그런 봉사자들이나 회원들에게서는 뭐 별리 할 자치적인 활동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렇게 15세기 말에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또 16세기는 외적으로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맞이해서 그것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사매가 많은 쇠퇴와 이렇게 흩어짐이 나타났고 그럴수록 또 사매는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였던 교회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회에 굉장히 충성을 하면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가톨릭 교회는 그 자체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트렌트 공회를 열면서 많은 혼탁한 교회의 교리와 성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립하고 교회의 영적 쇄신을 크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일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심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명원으로서는 신심 위주의 그런 신앙이 많이 이렇게 널려 퍼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란치스칸 가족이란 내적 안에서는 일례가 1517년에 옵세르반테스와 콘벤투알이 나누어지고 1525년에 카푸친이 나누어지면서 일례가 세 개의 수도회로 나누어져서 우리 사회도 각각 그 수도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종속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자주성도 잃게 되고 재속적인 의식이나 그런 카리스마도 잃게 되고 사도 활동과 사회 활동과 사도직도 적게 되었습니다. 단지 열심한 신자들은 자선과 그런 신심 생활로 또 대부분 돌아가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또 레오 10세 교황님께서 사회원들이 그때까지 누렸던 일반 신자의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일반 신자이면서도 그 수도자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의 사람, 이런 그런 특별한 명칭으로 누렸던 그런 모든 신원들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소 프란치스칸들은 굉장히 큰 절망과 가장 큰 세태기를 16세기에 지녔던 것이죠. 즉 종교개혁과 일례의 분리에 따른 그런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에서도 17세기에서는 굉장히 사매원의 회원수가 급증했던 세기입니다. 즉 그 세계로 나뉘어진 일례가 각자 자기 소속의 사매들을 육성시키자 했던 열정 때문에 사매원 수는 굉장히 급증했지만 예를 들면 모든 프란치스칸 수적으로 봐서는 최고소에 달했지만 사매원으로 봐서는 자치성은 없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또 그 시기 한 특징으로 사회의 상류층들이 유행처럼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한 로망에서 많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귀족층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형제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특히 필요할 때만 그 인원을 제한해서 받아들였다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게 된 세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개의 일례의 수도회가 즉 옵세르반트와 그리고 콘벤투알의 각자 사매를 지도하기 위한 새 회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새 회원은 더욱더 우리들의 사도직이나 그런 사회 개혁의 이런 길, 그런 자주성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인 신심을 강조하는 그런 회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참여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회원에 따른 형제를 그 내역을 보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의 그런 여러 형태들이 다 폐지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다른 형제 간의 모임도 그리고 총회 같은 것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는 회원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치성은 낮았던 시기입니다. 18세기는 또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왕권이 수도회와 사매에 대한 그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사매에는 입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매들을 이렇게 전체를 폐지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 또 연이은 프랑스 혁명이 또 모든 가톨릭 교회와 또 그 혁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에서는 사매와 수도자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그들이고 또 교회들은 많이 파괴되고 했었지요. 그리고 사매원, 이 가운데서도 사매원들은 다시 또 교회에 중성하면서 저항하다가 투옥되고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18세기는 16세기에 이렇게 세 개의 수도회로 나뉘어졌던 것이 그 수도회가 누가 사매를 지도하느냐 하는 그 관할권 싸움이 18세기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러한 회칙으로서 이런 시책을 내놓고 저런 방침을 내놨던 것이 18세기까지도 많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베네딕토 13세 교황은 사매만큼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19세기는 우리 세기에 좀 가깝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8세기 후반에 그리고 19세기 초 1800년대에서는 그
왕권에 의해서 또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수도회가 많이 망가지고 특히 남자 수도회는 90%의 인원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수도의 그런 모든 재산과 그런 문을 닫히게 되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삶에도 많이 흩어지고 지도자가 없으면서 계속 사제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800년 중반 때까지 이러한 그런 초토화의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인 움브리 지방에서도 사매가 있었는지조차 이렇게 그 존재가 거의 잊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황령에 대해서는 그때 피오 19세, 즉 제수 프란치스칸 그 연달아서 7교황, 6교황이 그 제수 프란치스칸이었던 그 첫 교황이었던 피오 9세가 있었을 때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이탈리아는 그 교황령을 빼앗고 교황은 바티칸 궁 안으로 죄수 아닌 죄수처럼 갇혀 지내게 된 60년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오 9세 다음이 레오 13세잖아요. 그래서 레오 13세 회칙 안에 굉장히 수동적인 개인 신심을 강조했던 그 부분은 아마 레오 13세가 이렇게 바티칸 궁전에 갇혀져 있었던 그런 심리 상태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역사자가는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에 와서 바로 피오 9세와 레오 13세에 의해서 사매는 정말 크게 부흥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재탄생되긴 시기였습니다. 즉 피오 9세와 레오 13세는 사회개혁과 사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매를 초대하고 했습니다. 우리 회칙은 그렇게 않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레오 13세는 한 예를 들면 레옹 아르멜이라는 프랑스 사람에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계속 개인적으로 아련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정도로 사매원들이 사회의 개혁을 앞장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모범과 신심을 잘 전가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면은 사회가 잘 산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사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했고 따라서 회원들도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 남성의 비중이 또 많이 세기이기도 합니다. 그랬지만 20세기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피오 9세 교황, 그 다음에 레오 13세 교황, 그 다음에 피오 10세 교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은 굉장히 활발하고 사회 개혁을 이루었다면 피오 10세 교황은 전례의 개혁을 가지고 오고 또 사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나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버려놓은 사회활동과 그 조직들을 사매에서 일례로 옮겨버렸습니다. 일례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또다시 어떤 사회개혁이라든가 복음적 생활의 학교라기보다는 신심단체로 변질되면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20세기 쇠퇴의 요인은 일례가 이렇게 이제 19세기 그 많은 억압을 당하고 난 다음에 20세기 일례 자체의 부흥에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일례는 또 새로운 사도직을 많이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매를 약간 등한시하는 가운데서 사매는 그 인류의 수혜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쇠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는 우리의 사도직을 사회개혁을 인류로 다 맡겨버린 것하고 또 인류의 관심의 부족이고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사매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새로운 평신도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가톨릭 액션입니다. 이것은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0세 다음에 나온 베네딕토 15세 제소 프란치스칸 교황님이 조금 더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일으킬 가톨릭 액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톨릭 액션을 세우고 그 보호자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수호자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액션으로 많이 몰려가고, 그 베네딕토 15세 교황 후기, 그 다음에 교황이었던 비오 11세 교황도 많은 그 주교들과 수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톨릭 액션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도록 호소했기 때문에 가톨릭 액션은 한층 한층 발전을 이뤘고, 발전한 만큼 사면은 그만큼 쇠락을 거듭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였던 두 번에 걸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세계 안에서 평신도와 모든 사명원들도 어떠한 새신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고, 따라서 레오 13세 회칙에 이 시대적인 맞는 그런 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957년에 회원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은 굉장히 귀중한 회원으로서 지금 바울 6세 회칙과 2000년의 회원에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실어놓은 회칙이어서 많은 현재의 회칙과 회원에 영감을 주었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국제 조직과 지금 바울 6세 회칙에서 회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과 또 새 회칙, 그러한 회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각성시켜준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전반적으로 또다시 쇄신의 꿈을 키워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세기 바울의 6세 회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살펴보고, 바울의 6세 회칙의 그 내용들을 어쩌면 미리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8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열심한 회원들이 있었던 초기 회원들로 다시 좀 돌아가서 중세의 프란치스코와 초기 회원들의 그런 삶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